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인물 곧 엘리사와 요아스에게 집중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과 그 사역을 평가하면 첫째로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역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찾아와 존경을 표할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적 건강이 육적 건강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픈 엘리사에게 오히려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21절 말씀처럼 이후 그의 죽음까지도 그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가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열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요아스가 전쟁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며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진행하실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응답하여 참여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요아스의 손에 얹는 행위를 통해 당신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제한된 구원의 은혜만을 입었습니다. 요아스가 전쟁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조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마
그렇게 탄핵안 통과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와 가까운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게 늘 아침마다 은퇴하신 이후에도 원로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에 늘 성경 말씀을 통한 큐티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윤 대통령이 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종북 좌파 세력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이번 탄핵이 결정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보내셨기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 뭐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장문의 글자를 달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목사님의 손주들을 계엄치하에 그런 나라에 살게 하고 싶습니까? 언제까지 종북 좌파 세력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이자고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게 목사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국민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그를 심판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이 부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느헤미야 얘기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빗대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나중에 답장을 박 목사님 미안해요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제 탄핵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대법원 가서 이제 결정을 또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그 계엄군을 막아선 것도 국민이고 또 그렇게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도 그 역사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달려있고 우리가 거기에 동력자로 쓰일 것인지 혹은 그것을 외면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을 동조할지 말지는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왕에게도 아무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무리 자기 백성의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자심하는 믿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7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죽으면 나라가 위험함을 직감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14절 말씀처럼 엘리사를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는 2장 12절 말씀처럼 예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때 엘리사의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믿음이나마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요아스가 아람의 침공을 막아내게 하셨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엘리사는 요아스의 손에 자기 손을 얹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현하고 아람이 공격해오는 동쪽 창을 열어 화살을 쏘게 하며 그가 아람을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화살로 땅을 치라는 엘리사의 말에 그는 3번 치는데 이에 엘리사는 화를 내며 3번의 승리에 그칠 것이라고 아람이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요아스는 아람을 이겨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열었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요아스는 불경건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나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늦추고 상황을 개선하는 공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요아스를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들어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은 4장 35절로 36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한 후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와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을 복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요아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처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고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갱신해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크게 강성했으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적,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만 쓰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악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었으나 나라의 소망이 끊기지 않은 역사를 보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어느 대통령이 세워지든 어느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든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들어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통수권자, 권력을 가진 자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며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허움 많고 죄악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정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가슴에 상처가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